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 말씀, 제목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구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경로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동시에 출애굽기의 의미는 모든 인류를 향한 개인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경로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출애굽을 위한 준비, 7장에서 12장까지는 바로와의 대면의 대결,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3장에서 출애굽을 결행을 하고 14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므로 출애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미추리와 만나를 주시죠. 20장에서 24장까지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길게 성막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제 태버네클이지요. 성막에 대한 말씀. 성막의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길지요.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순간이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신자들의 삶의 길은 길고 지속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그 길이가 50m, 폭은 25m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60만, 장정이 60만이지만은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합쳐야 되면 200만이나 됩니다. 이들을 위한 것으로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요. 성막이.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과 금향로가 있지요. 분향단. 그리고 법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비가 들어있고, 성막이라는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거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성막은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성전 시대가 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가 이렇게 됐고, 그게 이제 모리아산에 지은 것이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 포로들이 들어와서 지었는데 아주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못 되죠. 또 헤롯 성전은 그 헤롯이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지만은 다 지지도 못했죠. 어쨌든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시편 111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박국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있었던 그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처소를 준비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후에는 나중에는 이 성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 시대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전 세계가 교회 시대로. 그래서 성전은 오늘의 교회로 전승되었고,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원하셔요.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 속죄의 장소예요. 똑같아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하나님 물론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요즘 뭐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하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성막에서 만나 주시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만나 주신다. 출애굽기 25장 25절을 가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성막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속죄의 피를 붓는 곳이 하나님인지 아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속죄소라고 그러죠. 속죄소. 쉬운 자라기도 하고 쉬운 소. 그리고 이제 두 그룹이 이제 지키는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모형이 속죄소입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성막이죠. 만나시는 속죄소는 자비의 보좌라기도 하죠. 쉬운 자 같은 말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 만나기 싫어했지만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죽옷은 어린 양의 피 흘린 희생으로 지어 입히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 옷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이 가꾼 제물로 하나님 만났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돌제단에서 하나님 만났죠. 돌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 뵙게 됩니다. 근데 모세 이후에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서 할 일을 일러 주신 것이 이제 구별된 장소가 되는 거죠. 만나서 말해줄게. 이게 뭡니까? 중요한 말은 만나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소리 넘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에게 말해주시려고 속죄소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얼굴을 대한다 혹은 만나다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뜻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문제가 많지만 만나면 모든 얽혔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나지 않고는 막힌 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죠. 중국의 장자가 어느 날 남루하는 배옷에 다 떨어진 집신짝을 신고 위나라 해왕을 배할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장자를 보자마자 선생은 어찌 그리 폐폐하고 초라하십니까 하며 측은히 여겨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자가 선비로서 도덕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피폐한 것이지요. 옷이 헤어지고 신이 떨어지는 것은 단지 가난한 것이지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제노 웨슬레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이자 지혜롭고 훌륭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주의하고 고집센 딸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하여 딸에게 숱한 아름을 숯을 한 아름 안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숯들은 뜨겁지 않단다. 데일 염려가 없으니 안고 오렴. 물론 딸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손과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딸의 반문에 수제노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한단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상까지 입히지 않을지라도 내 잘못된 내 스스로의 행동으로 손과 가슴을 더럽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 정도는 그다지 큰 잘못이 아닐 거야 하며 마음을 줄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주의한 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후회와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대부분이 크고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실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는 작은 행위들에 대해 예민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광고 문구처럼 걸출한 신앙 역시 주의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번제단에서 하나님 만나면은 속죄함을 받습니다.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화목제물에 번제의 제물을 올립니다. 이제 양의 소를 대신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가 얼마나, 그리고 이제 번제로 화목제물로 드리는 내용이죠.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면 중요한 것을 얻죠. 바로 그 몽고하니 기회와 변화죠. 그러니까 찬스와 체인지. 아주 그 미국이라는 말은 그 언어 유희를 잘해, 영어로다가. 이웃과 좋은 사람 많아도 얻는 것이 수없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면은 얼마나 큰 것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죄사함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 사람은 영어 단어를 유머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언어의 유희라고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말인데 그 인간관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렇지. 인간관계가 얼마나 귀해요. 이거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인간관계의 거를 헐어버려라.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 목표에는 웰브레이크, 즉 신인관계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허물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허물어버려야 된다. 그걸 웰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는 부신다는 뜻 아닙니까? 미국에 월마트가 있습니다. 윌마트가 있는데 전국에 할인점 백화점이죠. 여기 아주 어디나 다 있어요. 이 윌마트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윌은 벽이 아니라 창업자 샘 윌턴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WALL 하게 되면 윌이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 하게 되면은 윌마트 하면은 벽마트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는데, 근데 그 윌마트가 보통 사람들은 언어주의인데, 윌마트가 무슨 벽집 하는 데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벽집 하는 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는 양반이에요. 그거는 양반이고, 누구는 윌마트는 벽을 만드는 백화점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벽을 허무는 마트가 되어야 합니다. 벽을 없애는 백화점이 돼야 되겠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디모클레스의 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얘기인데, 그런 그림까지 다 나왔어요. 요 칼이에요, 칼. 이건 이제 디모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디모클레스의 칼이에요. 디모클레스는 주전 4세기 시칠리아의 히라쿠스를 다스렸던 창주 디오니소스 1세를 그 신하였었는데 그는 창주에게 늘 아첨조로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전하 만수무강하 없어서 이게 때 디오니시우스는 그 신하가 아첨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잔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한 오리 말총에 매단 칼 밑에 신하를 앉히고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음식이 입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 말씀하셔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저는 그림을 보면서는요, 제가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어린 양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기만 하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셔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가 이거죠. 예, 극적으로 이 폭포에서 떨어지다가 십자가를 만나서 천국으로 가게 됐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려 고침받게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도 네 죄의 상 받았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죄의 상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건 위기의 죄를 사주느냐.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죄의 삶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영생의 문제, 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삶 받았느니라. 예수님 만나는 것은 그 죄의 삶 받는 거예요. 온난아이든 선과학의 속담이 있는데 우리 속에 검은 말과 흰 말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 가운데 어느 말이 이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검은 말, 흰 말이 있는데 이 두 말 중에서 그 어느 말이 더 힘이 있느냐?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아까는 흰말, 검은 말이지만은 그 인디안 세계에서는 이제 그 두 마리 늑대를 그렸어요. 손자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다.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너 죄사함 받으느니라 그거고요. 손자가 두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잖아요. 그 먹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우리 속에 좋은 늑대가 무럭무럭 자라 이기게 되는 거죠. 한 전문의에게 병원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뇌출혈로 위급하다는 소년이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예요. 의사는 자동차를 몰고 몰 것은 급히 병원을 이제 갔습니다. 남미 쪽인 것 같아요. 가다가 자동차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모자를 뽕 둘러쓰고 검정 점퍼를 입은 그 안이 권총을 들이대고 자동차로 강차를 해간 거예요. 그 의사는 기가 막히죠. 빨리 가야 되는데 어쩌요? 교통편도 없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갈아타고 해가지고 예상보다 1시간 늦게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년은 의사가 도착하자마자 하기에 5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강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소년은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의사는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한 중년의 아버지가 소년의 죽음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검정 점퍼를 입은 이 소년의 아버지는 바로 의사의 자동차를 강탈해간 자동차 노상 강도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죽게 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죽게 이제 하셨지언정 그리고 우리를 모두 살게 하셨어요. 반대적으로 아까하고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서 만나고 죄 사함 받고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죠. 이 교회를 주신 것은 기뻐하고 만남과 사함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저 높은 본향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다 들었는데 성막이 예수를 예표하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의 위치지요. 위치. 성막의 위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40년을 살았는데 텐트를 치고 살았지요. 성막도 일종의 텐트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백성들의 진영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흩어져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가,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그런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밤에는 그 광야가 춥습니다. 이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전체를 다 따뜻하게 다 덮어주셨어요. 또 낮에는 그렇게도 덥죠.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또 이렇게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자, 그래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인도에 가시죠. 또 특별히 여기서 이동할 때 보게 되면은 이동할 때요. 이동할 때 보면은 먼저 맨 앞에 법궤가 있고 동남 서북순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수레 메면 큰일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과 또 교회의 중심에 서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건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돼, 신앙생활은. 다른 거에 따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어떤 분이 피곤하면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 골프 치러 갈래? 교회 갈래 하면은 고민도 하지 않고 골프 치러 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먼 변두리에 밀려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앙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중앙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돈이나 쾌락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잘못된 거죠. 성도의 삶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자기가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중심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중심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만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부터 그 일이 일어나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온갖 문제로 홍역을 앓게 됩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가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7 촛대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7 금촛대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배 중간에 나갑니다. 왜 나가는지를 물어보면 결혼식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식만도 못한 분입니까? 예배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예배 시간 매우 소중한 시간이에요. 만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며 백성들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제사를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forgiven이라는 용서를 해주셨어요. 죄사함.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죄사함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막에서 하셨지만은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막의 기구와 모든 시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폭이 25m 그리고 이제 길이가 50m지만은 그 폭이 25m 중에서 10m는 이제 10m가 돼, 문이. 근데 이것도 특별히 이 문이 어느 쪽으로 나는 거 아니 해가 뜨는 동쪽으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동쪽입니다. 동서남북이 있으면 동쪽으로. 그러니까는 이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뜻은 뭡니까? 그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0m가 된다는, 아니 25m에서 전체가 25m인데 여기는 50m고요. 요 10m가 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오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그러잖아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또 물두멍은 뭡니까? 물두멍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데 이제 이게 물두멍이죠. 이게 물두멍은 여인의 거울을 녹여가지고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거 다 녹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죄사하는, 그러니까는 그 죄를 씻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성령을 상징해. 성령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막에도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은 성령으로 씻김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소는 매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메노라라고 하는 7 금촛대, 그리고 금향료는 분향당으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설병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죠. 이 시계 방향으로 보면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쪽에 보면 시계 방향으로 이게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7 금촛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간검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는 금향로로서 분향단, 예수님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6개씩 둘을 넣어가지고 12지파의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떡이 딱딱하지 않도록 떡을 진설하는 그런 내용이, 이거는 뭔가 하니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거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휘장은 그릇들로 손놓았고 이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를. 이 그룹이라는 거는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그룹을 이렇게 아까 지성소 안에 보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그룹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겨 내려와. 아래에서 위를 못 찢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휘장은 그릇들로 수놓았고 이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이 모습이에요. 여기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혼이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죽임을 당하지고 보면은 지성소는 그러니까 성소는 매일 제사장이 그 간검을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지만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가 속죄일에 법궤 위에 시운소 위에서 하나님 인자의 영광을 예표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성소고 여기는 휘정, 이제 여기 지성소입니다. 여기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는. 법궤 안에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있고 모든 기구와 시설이 예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마음대로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시내산 꼭대기에서 보이신 식양 그대로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는 건축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은 사람 말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말이 많아요. 뭐 우스갯소리 그렇다 그래요. 골프 연습장에서도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배운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아주 전문가처럼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겠죠. 이렇게 지는 것이 튼튼하다. 저렇게 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을 것은 지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은 이단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참혹한 길이에요. 최근에 보니까는 이 신천지 이만희가 청평인지 어디 갔다가 뭐 또 무덤을 만든다네. 또 안 죽는다더니 또 뭐 무덤을 만든다네. 또 이게 참 완전 이상한 거 가버려요. 그러니까 전도관이 나오고 저짓하는 거예요, 전부 다요. 이단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지가 메시아가 되어버렸으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가 예수가 되어버렸으니. 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알고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모쪼록 성막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축복된 인생 여정, 순례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